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베아다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베아다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바댜서의 후반부로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같이 나눴는데 앞선 1절부터 9절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주는 이 안정감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 유다에게 포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이 형제인 유다에 행했던 포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0절은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저지른 이 포악으로 인해 에돔도 동일하게 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국 영원한 멸망이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은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어떤 포악을 행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포악한 행위는 바로 이 방관하는 태도였습니다. 방관하는 태도. 11절은 이방인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이 방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오베드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들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은 칼을 들고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베드에서 선지자를 통해 형제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에돔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이 저지른 불의와 에돔이 지켜본 불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형제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과 침묵으로 방관했던 에돔의 태도였습니다. 악은 종종 적극적인 가해자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 속에서 더 크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의 이 방관하는 태도를 죄로 보셨던 것이죠. 우리 사회는 나만 아니면 돼. 때로는 이 중간만 가자라는 이 방관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없는 폭력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침묵은 곧 동조가 되고 방관은 결국 가담이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에돔의 방관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반복하여 지적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2절에서 14절에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지 말지어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에서 보니까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은 형제의 재앙을 보며 방관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심 기뻐하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도망치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한 단계씩 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라보고 다음에는 즐거워하고 결국에는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관은 멈춤이 아니라 죄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이죠. 남의 불행을 보며 나는 안전해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을 넘어 저 사람 참 꼴 좋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타인의 눈물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직접 칼을 들었는가만 묻지 않으십니다.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에돔에게 내려오는 심판의 심각성과 무게는 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에돔은 이 남의 재앙을 보며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날은 그들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 행한 악행의 크기만큼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남의 고통을 외면한 자는 결국 자신의 고통 앞에서도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태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수치를 당하여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 철저히 외면당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아픔 속에, 이웃의 고통 속에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비참한 죄의 현장을 멀리 서서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갈 때 비웃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개입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지 안전하게 서 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방관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라. 오늘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병, 깨어진 관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참 안 됐다라는 말로 멀리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기도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돔처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차가운 방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의 삶에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아픔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손 내밀어 함께 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은 1교구 3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돔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런 형제를 방관하고 있고 외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 속에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또한도 다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또한 외로워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우리는 또한 그렇게 방관자로 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날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먼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웃에게 따뜻한 하나님 말 한마디 밥 한 끼 또한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